로마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부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가 거듭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또 종교 개혁을 이룬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큰 깨달음을 얻고 종교 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세 천년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중세 천년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유사해지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고 면죄부를 사고 이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이 깨달음 속에 중세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속에 다 죽어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의인으로 간주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의로 여기실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가장 큰 복음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루하루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것은 작은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요.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영원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뜻이요. 이 일도 믿음으로 저 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죄사함도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부활도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도 믿음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로마서 1장 18절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모든 죄는 머리 되는 죄가 있어서 그 머리 되는 죄로부터 모든 죄가 다 파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를 생각하게 될 때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더 커져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여기기가 쉬우나 물론 이것도 죄죠. 그러나 다 파생되는 새끼죄에 불과하고 이 모든 새끼죄의 어미 되는 죄, 머리 되는 죄가 있는데 그 머리 되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장 18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 머리 되는 죄일까요?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그분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 이러한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머리되는지라.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의 모든 불의함은 어떠한 것일까요?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경건하지 않음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그런데 이 불경건은 사람이 좀 경건하지 못하다, 이러한 단순히 그러한 좀 뜻이 아니라, 이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불경건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불의는 무엇일까요? 의의가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불경건과 불의를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가 무엇이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서 내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들의 머리가 되는 죄이며, 이 머리 되는 죄를 통해서 모든 새끼의 죄들은 파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공간적인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결국 주의 보좌로부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로 높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거부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여러분들, 이것은 역으로 설명하게 되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사랑이, 영육간의 복주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가 가장 큰 어미 죄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의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미 죄이다. 여러분들, 죄는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이 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장 18절의 죄는 이제 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죄일까요? 신자들에게 죄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며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삶 속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하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거부하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것이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어저께 조선일보 읽다가 본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벌레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벌레 이름이 철갑 딱정벌레예요. 철갑 딱정벌레. 근데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이 철갑 딱정벌레는요, 자기 몸무게의 39,000배를 견딜 수가 있대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상태인가 하면은 자동차가 이 철갑 딱정벌레 위를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는 상태예요. 얼마나 조그만 이 생명체입니까? 사람이 혹시 실수로 밟으면은 그냥 완전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철갑 딱정벌레는 보통의 딱정벌레와는 달라서 자기 몸무게의 39,000배를 견딜 수가 있는데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는 벌레다. 그래서 신문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요, 과학자들이 이 철갑 딱정벌레를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연구한다. 도대체 이 철갑 딱정벌레의 신체, 이 구조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기에 자기 몸무게의 39,000배를 견딜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갑 딱정벌레의 이 구조를 연구해서 항공기나 건물 등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비밀을 풀겠다. 연구한다. 여러분들 현대 과학으로도 철갑 딱정벌레와 같은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 철갑 딱정벌레는요, 단순히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체이잖아요. 생명체. 이 견고한 구조물, 더욱이 생명체를
현대 과학이 그 비밀을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솜씨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솜씨가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불신하며 믿지 않는다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사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닐까?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들 성경에서 미련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인데, 이 불신앙의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사탄에게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을 지금 21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불신앙의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더욱더 어두워지기만 하니,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니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새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장 22절은) 생략하고요, 마지막 23절,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영혼들은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 미련한 존재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 23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제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복된 존재들인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요 무엇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바꿨어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이 타락한 인간 안에는 때로는요 뭐가 튀어나오게 돼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은 뱀이에요.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뱀의 형상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뱀처럼 인간이 사악하다 이 뜻이에요. 흉악한 짐승의 본능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기껏해야 그저 성인 군자의 모습이 때로는 보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요? 흉악한 짐승의 본능이 튀어나오고 사악한 뱀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서요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죄악을 사람들이 범하고 있죠. 동성애를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1장 17절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의로 간주하실 수밖에 없다는 1장 17절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은요 골로새서 1장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1장 23절과 같이 짝이 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동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버렸는데 그래서 인간 내면에 이 뱀의 형상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다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다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뱀의 형상으로 바꾸었지만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을 다시 바꿔주셨는데 타락한 뱀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제는 흉악한 짐승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말씀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간이 타락하여서 짐승의 형상이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종결이 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의 형상들, 뱀의 형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뱀 형상은 다 처리되었고, 흉악한 짐승의 본성도 다 처리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계셔서 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이제 뭐만 나타나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만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직장 동료들까지, 나의 모든 이웃들까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에는 나를 통해서 뱀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를 믿으며 누리며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늘 뱀으로 살았던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나이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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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진료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